자,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새롭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979년도에 하버드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한 이 실험이요. 생각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이 뉴햄프셔의 마을에 있는 한 수도원에 8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들이 대부분 발을 질질 끌면서 걸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거기는 모든 생활을 이분들이 젊었을 때 하던 양식과 바꾸는 거예요. 구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옛날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 노래를 듣고 1950년대 인기 절정이었던 TV 사회자인 에디 설리번이 나오는 또 TV 프로그램을 또 보게 하고 그걸 또 흑백으로 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서재에는 1950년대 책과 잡지들이 아주 그냥 다 널려 있고 그리고 가족이나 간병인들의 도움 없이 이분들 스스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게 했대요. 이렇게 20년 전으로 돌아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 모두가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이 늘고 악력도 늘고요.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걷기가 힘들었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을 했고 어떤 노인은 직원들이 하는 미식축구에 동참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사니까 실제적으로도 젊어진 거예요. 이 실험을 마친 후에 엘렌 랭어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은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한 20년 젊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실제로 20년은 젊어지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만약에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휴대전화가 꺼져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 남편이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는구나. 일하는 하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전화기 배터리가 다 닳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이 인간이 또 어디다가 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풍선이라면 생각은 그 마음 속에 공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 풍선을 불면 나중에 풍선을 놓았을 때 풍선이 땅으로 떨어지고요. 그 풍선에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손을 놓았을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풍선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사람이 대충 평균적으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8%는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들이고 2%만이 새로운 생각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만 가지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10%가 잡생각, 그리고 1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루는 왕궁을 거닐다가 포도원을 봤어요. 근데 이 왕궁에서 가깝고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인가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한테 가서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이라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될걸. 아합은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한나라의 왕이 남의 포도밭을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있었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일국의 왕이 그 포도원이 그 채소밭이 무엇이길래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맙니다. 정말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려고 할 때 그걸 떨쳐내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대요. 유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가롯 유다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마음이 곧 가롯 유다의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현관문에 이렇게 써붙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만 하는 우리 집.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먹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다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자,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천사들이 받쳐주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그런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자, 이 무기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쉬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을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일들이 다 육신의 정욕에 속한 일들입니다.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이 육신의 정욕에 속한 일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죽고 망하고 싶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싶으면 계속해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십시오. 하지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다시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 안목의 정력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안목의 정력을 호기심의 유혹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시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칼에 찔려서 죽은 시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서 그 시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있으면 결국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시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이런 호기심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광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꼭 그걸 사고 싶게 만들어요. 홈쇼핑 같은 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다 사고 싶습니다. 뭐 커피 광고를 하던 냉장고 광고를 하건 다 사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광고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한번 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지 않느냐. 자, 하와는 이 광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자연히 그곳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일이요. 아주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완벽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패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제비를 뽑았더니 갑자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보고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그럼 보는 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탐내는 게 문제입니다. 사탄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아간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 거기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다시 쳐다본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또 보았고 탐내었고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걸 본 거를 탐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보고 탐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게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생의 자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돈을 갖고 자랑한다라는 거 하겠죠? 요즘 세상은 한 사람이 성공했냐 아니냐를 그가 가진 돈에 비례해서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 인격이 올라가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땐 조용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큰 소리를 치고 막 떵떵거리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반의 한 친구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친구가 와서 자랑을 하는데 장난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변신 로봇하고, 저는 그때 조립품 이런 장난감을 쓰고 있었는데 걔는 조립품도 아니고 완제품이었는데 이렇게 변신 로봇도 되고 모두 되고 하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그걸 갖고 자랑하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건 사달라고 해도 일본에서만 파는 거니까 뭐 할 수가 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일제 샤프를 갖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일제 샤프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연필을 다 쓰고 연필깎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아줬을 때 그 사람은 뒤로 탁탁탁 눌러서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했어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일제 샤프를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하고 일제 샤프 없이 공부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샤프는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돈을 자랑하십니까? 나 일제 샤프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그게 바로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구나 라는 것 또한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야, 이만하면 성공했어. 이제 좀 자랑 좀 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을 따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기 싫은 일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생명이란 뭡니까? 요한복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바로 아직 여러분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칼로 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피를 멈추게 하고 다시 새살이 나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 만약에 손가락 베어보세요. 안 멈춥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위기가 정말 숱하게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난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아 라고 다짐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내가 마음을 다시 잡고 돌아왔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주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지탱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진 생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 때 평안이 있어요.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이 평안이 있고요.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사는 부모가 또 평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평안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사람도 마음이 변하면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부모 형제도 세월이 흘러서 다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려도 내 재물과 내 명예와 내 건강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사탄이 심어준 것이라면 고개를 흔들면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결론에 맺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항상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